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영혼을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청년회 때 대학생의 신분으로 또 불러주시고 이 귀한 시절을 또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마음과 또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박 2일간의 또 귀한 신입생 수련회를 허락해 주시고 저에게 또 필요한 말씀과 또 필요한 교제로 또 우리 마음에 또 귀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여기 모여 있는 우리 귀한 대학생 형제자매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귀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마음속에 가득 품고 세상과 싸워 이기어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한 사람, 그 귀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더 큰 사랑과 열망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모든 것이 드려져서 저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살피시고 또 지켜주시기를 또 아울러 간절하게 바랍니다. 저희 너무나 미약하고 연약합니다.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는 하는 명령처럼 더욱더 함께 모이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저희를 더욱더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의 교제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 대학생 한 명 한 명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입술도 함께 해주셔서 꼭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만,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말씀만 온전히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의 교제 시종을 온전히 주께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시작하는 말씀으로 사무엘상 17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구약 성경 435페이지 17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자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 많아 늙은 자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그 3은 삼마며 다윗은 말제라. 장성한 3인은 사울을 쫓았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 아비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넘겨서 17장 57절도 보겠습니다. 57절 5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의 앞으로 인도하니 58절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뇨?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렇게 보니까 어제 홍정희 목사님 말씀 중에서 그 메뚜기 떼가 생각이 납니다. 개개인은 참 약한데 모여 있으니까 참 달라 보이는 것 같아요. 개개인을 보면 때로는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인격적으로 조금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좀 보이는 부분도 있었지만 함께 모이니까 메뚜기처럼 정말 강건해 보이고 정말 이번 신입생 수련회 이후에 각 대학에 가서 많은 일이 벌어질 거라도 확신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모이니까 너무 좋죠? 많이 주무셨습니까? 그 대답을 못하네. 그래서 하여튼 이튿날 아침에 같이 말씀을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너무 피곤해서 또 조시는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너무 피곤하면 주무셔야죠. 그렇죠? 뭐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뭐라고요? 그래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상 17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면 바로 이 믿음의 사람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도 되며 또 누구의 모형이 되냐면 바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형도 됩니다.
하지만 이 골리앗은 무엇의 모형일까? 이 골리앗은 바로 세상의 모형이며 이 죄의 모형이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다윗이라는 사람은 체구가 조그맸습니다. 8째 아들이었죠. 어찌 보면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보면 어찌 보면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처럼 연약하게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강했기 때문에 다윗이 가서 실제적으로 사울도 하지 못했던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골리앗에 무엇을 배워하냐면 머리를 베어오는 장면이 실제적으로 사무엘상 17장에 등장합니다. 무엇을 상징하냐면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아가 세상 속에 빠져있는 영혼을 바로 그 귀한 영혼들을 건질 것에 대한 모형으로 사무엘상 17장 바로 다윗과 이 골리앗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되길 원하냐면 제2의 다윗과 제3의 다윗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골리앗은 큰 존재입니다. 두려운 존재죠. 세상과 대학, 내가 만나는 사람은 어찌 보면 우리 각자에게 큰 두려움을 주는 그 두려움의 대상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산재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의 단절에 대한 두려움, 진로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에 대한 두려움 등등등 그리스도인은 어쩔 수 없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겪어야 되냐면 갖가지 두려움 속에서 실제로 벗어나기 힘들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다윗이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 바로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승리의 비결 그 4가지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결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골리앗과 다윗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경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17장을 보겠습니다. 17장 11절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가로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1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블레셋 사람 누구냐면 골리앗을 이야기하죠. 사울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 실제적으로 세상은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에게 무엇을 주는 대상이냐면 이 두려움을 주는 대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질 때 안절부절 못합니다. 어떻게 거기서 벗어날까? 늘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는 거예요. 24절도 보겠습니다.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써있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실제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세상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든다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전도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 혹은 죄에 빠질 것에 대한 두려움, 혹은 교제로부터 멀어질 것 같은 두려움 등등등 여러 가지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두려움은 극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두려움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매일 반복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골리앗의 존재도 그러했거든요. 골리앗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단 한 번 출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출몰했을까요? 16절을 보세요.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 골리앗이라는 존재는 딱 한 번 등장한 게 아닙니다. 며칠 동안 등장했냐면 40일 동안, 그것도 밤낮으로.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는 세상의 두려움은 단회적이지 않아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어찌 보면 반복적인 두려움에 우리는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의 두려움이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다른 두려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혹은 한 사람을 전도해서 마음속에 큰 상처를 받고 혹은 삶 속에서 무너지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혹은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서 죄 가운데 무너져서 헤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일어났지만 또 다른 죄와 세상에 대한 공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 가지 두려움을 겪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두려움을 다윗은 어떻게 극복했을까? 어떻게 골리앗을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 몇 가지 비밀이 사무엘상 17장에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 비밀이 무엇일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 하나님에 대한 그 큰 사랑이 다윗에게 놀라운 힘을 가져다 주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수가 있었을까? 골리앗은 장사였죠. 실질적으로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다윗은 감히 담대하게 골리앗을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강하게 만들고 담대하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를 붙잡아갔다는 거예요. 사랑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사랑 어찌 보면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실제적으로 다윗의 마음을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17장 26절을 보겠습니다. 17장 2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에게는 무엇이 있으면 저 골리앗을 무너뜨리겠다라는 거룩한 원한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겠느냐. 누가 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절대적인 마음의 원한에 사로잡혀서 실제적으로 다윗은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무엇인가 전쟁으로 말미암아 대가를 바란 게 아니에요. 다윗은 누구를 사랑했냐면 하나님 그 자체를 사랑했습니다. 조건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전쟁에 이기면 무엇을 주세요. 그런 조건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 자체가 다윗에게 너무나 감당하기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절대적인 사랑이 다윗에게 놀라운 힘을 쌓을 수 있는 담대함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25절 보세요. 더러는 가로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시리라. 실제적으로 골리앗을 무찌르는 사람에게 큰 선물을 주겠다라고 사울은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 다윗의 동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어떠한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바라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딸과 결혼하길 바란 것도 아니고 어떤 부귀영화를 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대가와 조건에 상관없이 전쟁에 감히 나갈 수 있는 용기를 발휘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을까? 세상에 우리가 잠식되지 아니하고 죄에 물들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 제일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바로 강한 사람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강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세상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이 되어 있는 사람은 아주 약한 사람입니다. 실제적으로 신앙 안에서 주님만을 사랑하려고 하고 그 무엇보다도 주님만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나이가 없었던, 우리 각자에게 없었던 힘과 용기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은 믿음이며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을 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죠? 예. 나 반만 사랑하는 거 같네요.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을까? 어찌 보면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과 같은 그런 세상 사람들의 여러 가지 두려움과 세상이라는 큰 벽을 넘어갈 수가 있을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실제적으로 세상에 있는 골리앗과 같은 두려움과 세상의 위협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공급해 준다는 겁니다. 하지만 요즘은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금 마음이 일깨워지기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교회 나가고 봉사하고 교제 생활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 마음속에서 때로는 너무나 많은 순간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강권하신도다. 강권하다는 말을 나나주에 보면 이끌어간다는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이끌어가는 사람이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랑이 강권될 때 그리스도인은 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가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또 생각할수록 우리는 무엇에 강건될 수밖에 없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마음이 채워진 자는 강건되어서 사랑의 이끌림을 받고 그 사람 바로 세상 가운데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끈에서 멀어지는 사람은 담대함도 상실하고 세상 가운데 늘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이 요셉으로 하여금 죄와 세상의 유혹을 넘어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이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도 바울도 어느 무엇도 실제적으로 우리 각자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놀라운 힘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5절. 로마서 8장은 무엇에 대한 설명이냐면 승리하는 삶에 대한 설명이 그려져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육신과 성령의 소욕이 안에서 싸운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으며 로마서 8장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는 승리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8장 35절 제가 읽어볼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느니 그분의 도움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위협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놀라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무엇도 그리스도인 개개인을 사랑해서 끊을 수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죠.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